금이 그 시간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한 주간 동안 보화를 가진 사람들, 정말 우리는 살아계신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인도를 받으시고 또 어떤 증거를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또 나는 앞으로 또 오늘 어떻게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내 과거에서 오늘을 빠져나와 과거를 복음화시키고 오늘을 복음화시킬 것이냐. 여러분이 그게 복음화되지 않으면, 과거와 오늘이 복음화가 되지 않으면 미래에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먼저 그 이전에 어떤 어린아이가 엄마 생일날 선물을 하고 싶은데 노래를 좀 잘 하던 아이니까 그 레코드사에 가서 자기 노래를 담아서 레코드를 하나 만들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다 그래요. 근데 돈은 조금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코드 사장이 가라 그러니까 자꾸 와서 해달라고 하니까, 왜냐 다른 게 아니고 엄마 생일 선물로 해드리려고 하니까 해달라고 한 거죠. 그래, 그러면 네가 한번 노래 한번 불러봐라. 근데 이 사장이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노래를 너무 잘하니까. 그래서 이 사장이 레코드를 만들어 주기 이전에 어떤 마음이 들어갔냐면, 이 아이는 이미 이건 타고난 거다. 내가 이 아이를 좀 키워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레코드를 만들어 주면서 그 아이를 이제 키우기로 한 그 사람이 바로 20세기를 뒤흔드는 엘비스 프레슬리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유명한 마이클 잭슨도 어려서부터 그렇게 노래를 잘했지만 결국은 그 사람들은요, 미국은 기독교 문화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봤었을까요? 저는 가봤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는 갔지만 누가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죠. 이 사람들은 너무 힘들어서 나중에 약물로 죽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의 10대 아이들이 지금 마약이 굉장히 판을 치는데, 마약 파는 사람들의 수법이 뭐냐면 이것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진다. 근데 이걸 공짜로 준다는 거죠. 왜요? 공짜로 줘서 이 아이가 한 번 먹으면 자기에게 영원한 고객이 되니까, 자기를 찾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게 이제 어떤 여학생이 나와서 TV에서 뭐라 그러냐면, 제발 마약 김밥 이런 거 간판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약은 맛있는 거구나를 아이들이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나라에 간판이 너무 많은데 보면 마약 김밥, 뭐 마약에 대해서 이렇게 써 있는 간판들이 많다는 거죠. 근데 그 아이들은 그냥 문화를 접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그런 세상 문화에 젖어서 흑암 문화에 빠져 있는 그 영적 상태를 우리도 모르게 갖고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거는 내가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이 없이는 절대 지킬 수도 없고 지켜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일부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이 과거 문제에 묶여 있다. 근데 여러분 그냥 별로 과거? 나는 이제 빠져나왔으니까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근본이 내가 문제 속에 살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 근본을 그 문제 속에서 건질 길을 열어준 게 복음이잖아요. 그러면 내 문제 속에서 빠져나올 하나님의 답을 찾는 거잖아요. 오늘 답을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이거를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 속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복음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는 없어요. 하나님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으로 받아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조했던 게 뭐냐?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예요. 근데 제일 하라고 하는 건 안 하잖아요. 문제는 내가 문제에 빠져 있는데 그것도 몰라요. 난 빠져나왔다라고 착각하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언제 확인되냐? 여러분이 정말 문제 앞에 딱 섰을 때 여러분을 보면 과거에서 못 빠져나온 문제들이 너무 많거든요. 오늘을 복음화를 시킬 수 있는 복음이 없는 걸, 그 복음의 능력이 없는 걸 너무 많이 보거든요. 목회자는 이게 제일 이제 안타깝고 답답하기도 하지만 가장
성도들을 볼 때 안타깝고 가장 그게 목회자들에게는요, 그게 가장 기도 제목이 돼요. 여러분이 복음으로 오늘을 언약 붙잡고 과거에서 빠져나와 해방받고 누리면 그 이상의 축복이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어떤 사람은 일을 많이 하고도 저주받은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일을 하나도 안 했는데 복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이유를 알고 가셔야 되겠죠. 자, 헤롯 성전 하나님께서 왜 무너뜨렸어요? 무너지신 이유가 뭐예요? 아이들의 뜰을 없애버린 거예요. 아이들의 뜰을. 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교회의 모델이 되는 이 성전, 자, 헤롯이 지었다고 해서 헤롯 성전 그러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와서 화를 내면서 저주까지 했을까요? 아이들의 뜰을 없애고 장사의 소굴을 만들었어요.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하세요. 우리 자신이 아이들의 뜰을 없애고 교회가 후대에게 관심 없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축복할 이유가 하나도 없겠죠. 여러분을 축복할 이유가 없겠죠. 헤롯 성전이 대표적 성전 아닙니까? 자, 그걸 하나님이 무너뜨려 버렸어요. 뭐라 그랬냐? 내가 이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어느 정도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무너뜨리겠다. 그리고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그건 뭐냐면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문제에 여러분이 죽고 여러분 속에 부활의 주님이 그리스도로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죠. 세 가지 뜰 하지만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은 저주와 재앙에서 건졌을 때 하나님 절대 목표가 뭐예요? 이방인 살리라는 거예요. 세계보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계보고 말하는 이 비전이 나에게 먼저 들어와야 돼요. 근데 이게 아니고 자꾸 내 문제에 걸려 있잖아요. 그러니 해결이 안 될 수밖에 없잖아요. 세계보고 말하는 이 어마어마한 언약을 가지고 오늘 세계보고말을 위해서 인도받아서 기도할 때 하나님 여러분의 과거를 치유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미래의 소망을 보여줘요. 영적 서밋으로 세워서, 자, 하나님은 지금까지 계속 성경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후대 살려라, 너희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내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여기에 여러분이 관심이 없다는 것은요, 이미 세 가지 시스템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리지 못되죠. 자, 중요한 거는 요 세 가지 237, 지금 237 하는데 세계복음하란 말이에요. 그 세계복음하라는 이 비전을 내게 이미 줬어요. 구원받는 날 하나님 구원하시면서 그걸 절대 목표를 두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거는 오직 세계복음을 향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순례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내 지금 상태 여기서 못 빠져나와요. 과거에서 못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거기서 못 빠져나오면 과거를 복음할 수가 없어요. 오늘을 복음할 수 있는 언약을 못 잡아요. 과거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잘하고 못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근본 문제. 자, 하나님을 여러분이 자꾸 가서 복음 한번 전해보세요. 야, 하나님이 떠났냐 내가 떠났냐 그러면 100% 내가 떠났다 그래요. 종교거든요. 그럼 내가 교회 가면 만날 수 있잖아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죄와 함께 있을 수 없어서 하나님이 떠나버리신 거예요. 왜 죄를 졌어요? 하나님의 약속 불순종했잖아요. 언약 잡고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죄가 들어올 수밖에 없잖아요. 누구한테 속았어요? 사단에게 속았어요. 사단이 너희 아비 마귀 하면서 아비처럼 와서 친근하게 다가왔거든요. 지금 아이들의 문화는요, 다 보면 그림조차도 다 마귀 형상이 돼요. 근데 아이들은 그게 익숙해져 있어요. 사단은 이렇게 친숙하게 이미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어제도 우리 박물관 갔을 때 뭐만 있어요? 우리나라 뭐 고조선부터 쫙 현대사까지 했지만 우상문화밖에 더 있어요? 거기는 언제 기독교가 들어왔고 없어요.
우리 서빈이가 갔다 와서 뭐만 봤다고? 금이 많다고. 그 문화가 익숙해져 있잖아요. 거기엔 외국인들도 많이 와서 기념품을 사가는데 기념품 하나가 하나도 복음적인 게 없어요. 다 뭐예요? 불교 문화 거잖아요. 아이들에게 너무 친숙하게 다가와서 여러분이 세상 건 너무 친숙한데 하나님께 친숙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것이 나에게 친숙해질 수 있는 방법 중에 방법이 언약 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 아직도 못 찾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왜냐? 아이들의 뜰을 없앴기 때문에요. 너무나 막 이제 부흥하고 막 하다 보니까 신전 세우고 이렇게 우상문화로 바꿔가면서 아이들의 뜰을 없애버린 거죠. 우리가 지금 렘넌트 대회 뭐 한다고 하잖아요. 자, 그런데 렘넌트 대회 여러분이 왜 그걸 기대해야 되죠? 여러분, 우리 수련회를 왜 기다려야 되죠? 그건 행사가 아니에요. 그 자체가 내 자신이 응답받으러 들어가는 시간표예요. 근데 우리는 응답과 상관없이 무슨 대회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인도받는데 여러분이 걸림돌 되는 게 굉장히 많이 있죠. 자, 그래서 어느 정도로 회복돼야 되냐? 여러분이 가만히 앉아서 예배만 드리는데 우리 교회가 축복받을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가 성경학교 행사 아니에요. 성경학교는 우리 레멘트들과 우리 교사들이 하나가 돼서 응답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해 동안에 1년 동안 하나님이 인도하셨잖아요. 지난해 성경학교 안 했나요? 분명히 했잖아요. 근데 아무도 언약은 없어. 행사로 끝났지. 그럼 무슨 응답을 받겠어요? 여러분이 교회가 뭐 행사를 한다? 왜 원리스가 돼야 되죠? 응답의 자리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실 때 여자들이 따라오면서 울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분명히 뒤를 돌아보고 뭐라고 말했냐면, 자,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따라왔을 거 아니에요? 안 믿으면 안 따라오겠죠. 여러분 같으면 지금 예수님 십자가 지러 가는데 따라갈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면 다 따라간다고 하겠죠. 그 상황이 딱 벌어졌을 때는 안 갈 확률이 높아요. 그게 우리 영적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뒤를 돌아보면서 뭐라 그래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내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우리는 미래 우리 렘넌트들 이게 여러분의 언약이 없으면요, 하나님 여러분 축복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을 축복하는 이유는 렘넌트를 위해서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경제를 맡기는 거는 렘넌트 키우라고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하잖아요.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사는 거야.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뭐 교회도 헌금하는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 한번 탁 쳐보세요. 우리가 이번에 여기역제 수련회를 갔는데 그 콘도 그 이제 주인 되시는 분이 이제 여목사님이시거든요. 자, 거기가 그 강석준 목사 그 이제 딸이 또 그 집의 며느리고요. 그런데 그 집으로 이제 우리가 수련회를 갔어요. 하는데 가보니까 우리가 늘 다니던 길을 막아놨어요. 그 유치권 행사를 하는 거죠. 이 땅은 내 땅이다. 개인이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려면 돌아서 들어가야 돼. 그런데 옛날에 거기 제일 관광 호텔을 안산 지역에 내놓고 그 장로님이 내놓고 복지 사회를 하라고 줬던 그 호텔이 바로 밑에요. 이게 다 다락방 멤버들인데 법정 싸움이 지금 10년 동안 벌려지는 거예요. 10년 동안. 그러니까 가면서 어머 장로님 어떻게 여기 길이 막혔네요. 그러니까 뭐 복음을 저기 하려면 사단도 역사하잖아요.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목사님이 그날 우리가 그날 예약을 안 했으면 됐는데 예약을 해놓으니까 당신은 지금 법정을 가야 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조급했겠죠. 당신 마음이.
이게 음식 심부름하다가 잠깐 넘어졌는데 고관절이 부서져 버렸어요. 지금 안산 고대병원에 입원 중에 있는데, 분명히 하나님은 어떤 그게 80억 주고 샀다고 하는데 거기에 아들, 며느리, 딸 사이가 다 붙어버린 거예요. 직장 다 그만두고. 그러니 아무도 다 못 살아. 다 힘들어. 차라리 여기 맡겨놓고 자녀들은 직장을 가든지 이렇게라도 했으면 되는데 힘들어진 거죠. 물론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죠. 근데 뭔가 시작이 뭔가 잘못됐으니까 하는 게 바꾸려고 하겠죠. 그 사람들 잘못해서 그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똑같단 말이에요. 일이 안 풀리고 뭔가 저기 한다는 건 하나님이 그거 말고 새로 시작하겠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새로 시작할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문제는 안 드려. 그리고 내가 자꾸 해결해 보려고 해. 하면 할수록 여러분 고통받아요. 더 힘들어져요. 이제는 여러분이 실패할 나이도 아니에요. 이제 더 이상 지금은 실패하면 안 돼요. 지금은 10대에서 30대 성공 못하면요, 앞으로는 성공 못해요. 지금 젊은 아이들이 얼마나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여러분이 버는 그 돈이 아니라고요. 수십억을 벌어요. 여러분 후대가 그렇게 돼야 세계복음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길을 열어줄 수 있는 발판이 돼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하신 말이 뭐라 그러냐? 책망하지도 않고 너 왜 그렇게 했냐? 묻지도 않았어요.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어린 양 먹이라.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후대 살리세요. 그래서 공부 중요하지만 솔직히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공부하지 말라는 말이냐? 그 말 아니에요. 지금 많은 학생들이 세계 유학 가지만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이 아이들이 먼저 이 영적인 세계를 모르고 공부하면 나중에 문제가 왔을 때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져 버려요. 그 전쟁 때 고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옛날에 저도 우리 이제 아버지 친구분이 그걸 몰랐는데 이렇게 아버지하고 둘이 대하는 걸 내가 우연히 들었단 말이에요. 전쟁 때 지나가다가 편안을 가다가 이불에다가 아이를 놓고 갔대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두고 갈 수가 없어서 그 아이를 데려다 키운 거예요. 우리 아버지 친구분이. 근데 이제 그 얘기를 왜 하냐면 그 아들이 큰 아들인데 제일 속을 새겨. 그 밑에 이제 쌍둥이도 낳고, 그때는 쌍둥이 나면 솔직히 지금은 쌍둥이 나는 거를 축복하지만 그때는 쌍둥이 나면 오히려 저 집은 저주받은 집이라고 그랬었어요. 어렸을 때. 근데 그 집에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많아졌어. 쌍둥이를 2번 낳았어요. 그러니 아이가 5이 됐잖아. 근데 또 하나를 또 낳았어. 그러니까 이 아저씨는 굉장히 착한데 와가지고 그 큰아들이 너무 속을 새기니까 그때 그 얘기를 하는 걸 제가 지나가다 들었단 말이에요. 어린아이일 때니까. 그 고아 때 전쟁 때 그거를 내가 왜 주워와가지고 이제 후회하는 거죠. 너무너무 속을 새기고 집안에 막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해버리니까 내가 후회가 된다면서 그것 때문에 자꾸 마누라하고 싸운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전쟁 때 고아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 부모처럼 기도하고 도운 조지 물러라는 사람은요 5,000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지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기도 응답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기도 응답 받은 책도 나와 있잖아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영적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자꾸 니파 네파하고 싸우잖아요. 야, 이것들아 지금 싸울 때가 아니야. 지금 우리는 싸울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받을 날이야. 그리고 구원의 날이야. 정신 차려. 바로 그 시간표라고.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임을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여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여러분이 과거에서 빠져나오는 복음화 시키시기 바랍니다. 오늘을 복음화 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마음의 눈을 떠라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내 마음을 영적으로 넓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눈을 떠라. 이때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에 이 싸우고 있을 때에 아굴라 브리스길라를 보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또 누구를 보냈냐면 바울을 보냈단 말이에요. 이 두 가정이 만나서 어디로 갔어요? 렘넌트 사역하러 회당하러 갔어요. 뭐 요즘에 뭐 딩크족 그 뭐 경매 아니라 그 뭐요? 중매 하는 것도 또 TV에 있대. 근데 그 결혼 정보에는 딩크족은 안 된대요. 딩크족은 받아줄 수가 없대요. 거기에 결혼 정보에 들어가는 사람은 일단 아이를 낳는 걸 조건하에 들어간대요. 그런데 남자 4명이 이제 중매자가 데리고 나왔고 여자 1명을 데리고 나와요. 근데 여자가 이제 고르는 거예요. 여자가 골라. 그럼 그 사람들이 시시한 사람들이냐? 세상으로는 다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젊은데 내놓을 만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거기서 뭐라 그랬냐면 중매하는 사람이 여기는 딩크족은 안 됩니다. 그래서 딩크족은 우리가 받을 수가 없다. 정보회사에서 결혼정보회사. 그런데 뭐라 그랬냐면 남자들이 여자가 마음에 뿅 가니까 나는 딩크족도 괜찮대요. 중매장이들이 깜짝 놀란 거죠. 그러면서 한 여자는 또 어떤 강아지 4마리를 키우는데 강아지를 같이 사랑해 줄 사람을 찾아. 지금은요 복음이 없고 흑암이 덮인 시대에 정말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개인 자기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이런 세상에 자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생육 번성 충만 정복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모든 걸 다스리라 다 줬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언약을 놓친 거잖아요. 언약을 놓치니까 생육도 안 되고 번성도 안 되고 정복도 안 되고 다스리는 거 더더욱이는 안 되고. 왜요? 서밋이 안 되니까. 여러분이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여러분이 마음의 눈을 뜨시고 영적인 눈을 뜨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많은 흩어진 아이들이 영적인 거 모르고 공부하고 있는데 그래 많이 힘든 거죠. 여러분 빨리 여러분 후대에게 언약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만들어라? 지금 금토일 시대를 맞이하면서 벌써 자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지금 많은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럼 부모가 금토일 쉬니까 어디로 데리고 가겠죠? 놀러 데리고 가겠죠. 자 벌써 계획부터 세우죠. 그렇게 놀러 다니고 외식 많이 다니는데 왜 이혼율은 높습니까? 자, 우리 아이들에게 그럼 놀러 가지 마라 그 말 아니잖아요. 언약부터 회복시키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오늘 말씀 계속 드렸는데 자, 왜 지금 고린도 교회가 축복을 다 놓치고 있냐? 헛소리 계속하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인간의 소리만 지금 계속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 집착을 하면 분열을 해요. 생각이 분열이 되면 여러분이 자 전쟁하겠죠. 자 거기에 뭐가 되겠어요? 중독되겠죠. 그러나 집중을 하면 원리스가 돼요. 집중과 집착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언제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냐? 당장도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딱 예배 마치고 딱 교회 어떤 일을 가지고 회의 한번 들어가 보세요. 회의 한번 들어가 보시라고요. 각자의 자기 생각, 자기 주장 나오겠죠. 분열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인도받기 위한 게 아니라 다 우리 각자의 생각을 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가 안 되는 거잖아요. 왜요? 내가 복음이 안 돼 있어서. 내 과거가 복음화가 안 돼 있어서.
오늘 복음화를 못 시키니까. 여러분이 과거에 잡혀 있으면 정말 큰일 납니다. 과거를 빨리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빠져나와 과거를 복음화 시키시기 바랍니다. 이게 안 되어지면요, 여러분이 한번 자세히 현장을 보세요. 부모의 영적 문제가 자녀에게 그대로 와버려요. 그건 막을 길이 없어요. 자, 무당들이 그 무당이 좋으면 자녀에게 허락하죠. 근데 왜 자기 자녀에게 대물림 안 해주려고 신딸 삼아요? 신딸을 삼아서 다 내림끝에서 보내. 그렇다고 자기 가문의 길 떠나나요? 아니요. 가문의 건 그렇게 해서 떠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그 혀를 타고 오는데요. 우리 언니가 전화가 왔어요. 비가 많이 오니까 거기는 어떻게 됐나. 이제 그래 손자는 잘 크나. 그래서 그 얘기를 해줬어요. 언니 어제 그래 서진이가 아프리카 애가 흙물을 먹으니까 물통 사가지고 갖다 주자고 했다니까. 아이고 그 녀석 성직자 되겠네. 어? 야야 그 성직자 되면 좋지. 자, 언니에게 이미지가 좋은 이미지예요, 나쁜 이미지예요? 만약에 나쁘게 보였다면 성직자 시키지 말아야 했겠죠. 공부 잘 시켜서 저 성공하도록 해라 했겠죠. 근데 언니가 보는 동생의 입장을 보니까 우리 언니는 항상 그 고백을 해요. 너가 믿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것 같다. 당신은 교회 아직 안 가지만 친구들한테 또 전도는 다 해요. 우리 동생 보니까 진짜 하나님 계신 것 같더라. 언젠간 시간표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아니면요, 정말 후대 여러분이 지킨다고 해서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가야 하나님이 지켜주죠. 옛날에 우리 새삼원교회 지혜라는 애 있었잖아요. 지혜가 그 중에 그 남매 중에 똑똑하고 제일 이쁘고 괜찮았던 지혜. 그 엄마가 우리 복음 받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핍박했거든요. 교회 떠나버렸어요. 근데 어느 날 한강에서 걔가 자살했다 했잖아요. 어느 날 한강에서 그 지혜가 자살했다 그랬잖아요. 황지혜가. 여러분 후대는요, 여러분이 장담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빨리 복음을 받고, 복음에는요 따지지도 말고, 여러분 생각에 가서 따진다고 해서 복음이 여러분 생각을 맞춰주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따지지도 말고 믿으시라고요. 믿고 믿는 자에게는 뭐 하라고요? 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그 순종은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는 순종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우리 언약교회에 아굴라 브리스길라 같은 부부, 그런 중직자가 언약교회에서 일어나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을 빨리 과거를 복음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과거에 묶여있는 내 영적 상태, 옛날에 그 상태 말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을 내 거에다가 적용시키지 말고 하나님의 뜻으로 적용시켜서 나의 과거를 복음화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솔직히 말하면 부모로서 복음을 정확히 알고 누려야 아이들에게 복음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부모로서 이것을 모르고 못 가르쳐 줬다. 이 아이가 자라서 학교 가겠죠. 학교 선생이 복음을 압니까? 대학 교수가 복음을 압니까? 문제는 교회 왔는데도 중직자들이 이걸 못 가르쳐 주고 교회에서도 못 가르쳐 준다. 이건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소중하고 우리 교회에서는 그 일을 하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애타게 말씀하셨잖아요. 왜 아이들의 뜰에서 장사하냐. 심지어 아이들을 저주하지 마라. 예수님이 아이들을 놓고 축복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이들이 귀찮다고 니네 나가노라 우리끼리 얘기할게. 너무 많잖아요 어른들이. 우리 아이들이 들을 때 지나가면서 무슨 말을 들을지 몰라요. 그것이 박혀 있다고요. 제가 어려서 그거 뭐 지나가다가 아버지끼리 한 말이잖아요. 근데 그게 나한테 들려 있단 말이에요. 그걸 내가 기억하려고 기억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지나가다 하는 말이 우리 아이들에게 그냥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힐 수 있어요.
그럼 빼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서 정말 우리가 금토일 시대에 복음 받고 포럼하고 우리 아이들은 우리 교회의 미래요, 시대의 미래요, 세계의 미래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후대들이 흑암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언약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이 불신자처럼 이제 더 이상 속지 마시고, 자, 두 번째로 오늘 복음화를 시키는데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이 말은 과거를 복음화하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이 6일 동안 살아갈 거 아닙니까? 지금 일어나는 일을 항상 복음으로 재해석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 길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자, 4절 성경의 4절에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좌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 그랬어요. 이게 여러분이 오늘 복음화하는데 문제가 되면 안 돼요. 그것이 오늘 문제를 복음화시키는 주역들로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5절에 보면 내가 많은 복음을 위하여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지지 못함과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 있어요. 그러나 오늘을 복음화시키는 데는 그게 나에게 상관이 되면 안 돼요. 그게 나에게 문제가 되면 안 돼요. 거기서 해방받는 언약 잡고 여러분이 오늘을 복음화시키시기 바랍니다. 6절의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이것으로 하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회를 보고 말씀하시지만 지금 우리 언약교회를 보고 저와 여러분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옳은 말 하는 것 같지만 옳은 말 아니거든요. 자, 불신자들은 옳은 말 잘하죠. 그게 다 통해요. 그러나 복음은 그걸 옳은 말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분명히 하나님 편에서는 틀린 말이거든요. 사단이 기뻐하는 것인데 우리는 사단에게 이제 기쁨을 그만 주고 지금 그 문제와 사건 속에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거기서 빠져나오는 구원의 날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걸 체험하시고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7절과 10절에 보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여러분이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요, 징계를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는 알아주지도 않고 정말 이름도 없는 자 같지만 여러분 속에는 보배 되신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문제와 사건 앞에서 정말 맞서서 싸우지 않고 죽은 자 같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 속에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얘기.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징계를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요, 우리가 징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분명히 부활의 주님은 살아 계신다는 사실을 체험시키는 중요한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는 자니라, 이 말을 여러분이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을 부딪히면 오늘에 대한 복음화를 생각하시고 오늘을 복음화시키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뭐라고 말씀해요? 속지 마라. 속이는 자에게 속지 마라. 속지 않는, 지금 문제와 사건 속에서 속지 않는 그것이 오늘의 복음화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문제 온 것, 어려운 것 온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말이 아니고 오늘을 복음화시키는 중요한 응답의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이제 결혼도 하겠죠. 그런데 결혼을 하면 아이고 우린 언약 가진 자끼리 결혼을 했으니까 행복할 것 같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언약 가지고 기도하면서 인도받았는데 왜 문제가 올까요? 하나님은 그 가정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예요. 그 두 부부가 과거를 복음화시키고 오늘을 복음화시켜서 미래 후대들에게 언약전들의 미래를 복음화시키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10년 동안은요 많이 싸워요.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10년 동안은 뭐가 그렇게 안 맞아. 10년 동안 복음으로 완전히 여러분 바꾸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예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소리 또 듣지 말고, 내가 너를 결혼하면 손에 물도 안 묻히고, 그딴 소리 듣지 말고, 난 너밖에 없어. 뭘 너밖에 없어. 더 좋은 거 나타나면 눈이 글로 가는데. 그런 거 속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여러분이 나를 먼저 복음화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사람이 삼성에 다니는데 너무 일이 어렵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뭐라 했냐, 너보다 더 어려운 사람은 이재용이다. 직원이 어렵겠어요, 사장이 어렵겠어요? 다 자기 중심인 거예요. 우리 준성이가 저 병원에 이제 신방 가면서 차를 타고 갔는데, 오늘 손님 없었으면 좋겠다. 왜? 그러니까 알바를 하는데 손님이 많으면 힘들대. 맞아요? 속지 말라고요. 거기에 복음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속을 때가 아니고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 구원의 날이라고요. 그렇다면 세 번째 미래가 복음화를 해야 되겠죠. 자, 예수님이 이미 예언했어요. 주 70년 이스라엘이 멸망받게 될 것을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지금 너는 앞으로 멸망받을 거야, 그럼 어떡하겠어요? 언약 잡으셔야 되겠죠. 근데 이들은 언약을 안 잡았어요.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언약을 안 잡았다니까요. 여러분 후대가 어디 가서 무슨 일을 당해도 살아남을 만한 언약을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세계복음 하잖아요. 주 313년에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선언하잖아요. 자, 그것이 다가 아니고 이제 미래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기독교 국가가 되니까 전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자, 거기다가 이제 왕도 교회 와야 되거든요. 그럼 왕도 와서 뭐 해야 돼요? 와서 이제 성찬 예식 받아야 되거든요. 그럼 그 왕이, 자, 예를 들어서 저 임마누엘께 와 있다. 그럼 글로다 몰리겠죠, 또. 그러니까 복음이 아니면 모든 게 자기 중심으로, 사람 중심으로 왔다 갔다 하는. 여러분 어디를 가든 아무 상관없어요. 언약 안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약만 제대로 잡으면 어느 상황이 와도 여러분은 실패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을 복음화시키는 과정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중요한 거, 세상은 점점 더 어려워져요. 자, 그래서 2030 시대, 2080 시대 하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우리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이 이때를 위해서 준비해 놓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앞으로 직업이 한 5만 개 정도가 없어진다 그래요. 5만 개 정도가. 그럼 우리 아이들 어떡할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세 가지를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6일 동안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체인지하는, 나를 복음으로 바꾸는 실험을 하세요. 어떤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여러분이 그 기분 나쁜 건 왜 왔죠? 여러분 기분 나쁜 거하고 그리스도는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속아서 여러분 스스로 기분 나쁜 것 뿐이지 그리스도는 여러분 그 기분 나쁜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 왜 기분 나쁠까? 내 과거에서 못 빠져나온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오늘을 복음화시키라는 거잖아요. 그걸 과거를 복음화시키라는 거잖아요. 뭐를 해서? 미래를 복음화하기 위해서. 6일 동안 강단 말씀과 함께 여러분이 정말 시간이 있는 분들은 계속 말씀을 정리해 보세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생각 외로 답은 되게 쉽게 나오거든요. 생각 하나 바꾸고 마음 하나 바꾸는데, 자, 생각 하나 바꾸는데 벌써 세계복음화로 우리 바꾸면 과거에서, 자,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거기에서 은혜 받고 빠져나오는 구원 체험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내가 과거를 복음화 시켜야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 과거가 복음화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응답 속으로 하나님 인도해 가셔요. 자, 그래서 성경 66권 가장 중요한 거, 그리스도를 알면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약속. 그리고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보좌의 능력으로 그 모든 문제를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께 힘없는 것밖에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 자신이 힘을 얻고 시대 살리는 증인으로 세워지는 응답의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의 형상이 내 속에 임하도록, 자,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임하도록. 이게 눈에 안 보이니까 돈 10,000원보다 가치가 없어 보이잖아요. 진짜 기도해 보세요. 너무너무 영적 문제가 오래돼서 어렵다, 나는 도저히 내가 안 될 것 같다, 그럼 의사한테 찾아가세요. 정신과 의사한테 한번 찾아가 보세요. 그럼 정신과 의사가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보시고 진짜 언약 잡고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무속인집, 귀신 들린 무속인집 한번 가보세요.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전에 그 무속인집을 가라 그랬더니 우리 강일한 권사님, 그 강한 강일한 권사님이 그 집 오다가 무속인집 새 집이 있잖아요. 덜덜덜덜덜 떨려가지고 가다가 누가 나올까봐 겁나서 문 앞에도 못 가고 덜덜덜덜 떨고 기도만 하고 도망왔대. 들어가 보세요. 한번. 내가 정말 여러분이 좀 구원받은 게 조금 의심스럽고 난 진짜 안 된다, 한번 가보시라고요. 그 무당이 뭐라고 점을 치나. 분명히 여러분 속에 성령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무속인들도 알아요. 오늘 잊지 마시고, 자,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 그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구원의 날이로다. 이걸 모르면 여러분 아무리 신앙생활 해도 헛일이에요. 확실히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반드시 이 언약 가지고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렘넌트들 금토일 시대 자, 사단은 어떤 짓을 할지 몰라요. 자, 우리가 지나가다가 누가 그 사람이 밤에 지나가다가 어떤 남자한테 얻어맞아 죽을 줄 누가 알았어? 아니, 이웃집이 갑자기 쳐들어와서 칼부림 부릴 줄 어떻게 알았냐고.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속에 언약이 분명히 여러분이 지키는 게 아니에요. 언약의 말씀이 여러분을 지킨단 말이에요. 말씀에 집중하시고, 자, 6일 동안 반드시 지금 다른 사람이 나를 화를 나게 만든다, 은혜 받을 시간이라고요. 자꾸 내 주장을 하고 싶다, 내 생각대로 하고 싶다,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구원의 날이라는 사실로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 은혜를 주셔서 정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 자신들이 살아나고 우리 후대들을 지킬 수 있는 언약을 전달할 수 있는 전달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청소년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 후대들을 정말 살릴 수 있는 언약과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금토일 시대에 우리 후대들을 살리는 일에 우리 전성도가 원리스가 되어 기도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구원 속에 인도받는 우리 언약계 성도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